과도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처음 단계는 신화적, 둘째는 종교적,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과학적 단계이다. 인간은 영원히 아이로 나을 수는 없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네의 시에서 나온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Den Himmel überlassen wir den Engeln und den Schöpfer. 하늘은 천사들과 참새들에게 맡겨라. 다시 말하면 넷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이 땅 위의 삶에 모든 관심, 자원을 집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심리학적인 통찰력을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사실은 그가 굉장히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포에르바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포에르바하가 이게 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포에르바하가 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우리 인간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완벽한 것을 저 바깥 세계에 투사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는 거는 부족한 거, 열등한 거, 뭐 시원찮은 거,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건 다 바깥에 투사해서 그 이름을 신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는 그 우리가 만든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 우리는 신처럼 모든 걸 훌륭하게 할 수 없어. 우리는 늘 부족해.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스스로 소외가 돼요. 우리가 완벽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거, 뭐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완벽한 것들을 저 바깥에다가 뽑아서 이렇게 투사시켜 놔요. 이렇게. 그런데 거꾸로 이게 신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이 신에서부터 점점점점점 화살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잊어버린 겁니다. 바로 신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죠. 이러한 포에바르의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적 인간이야를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설명을 많이 붙인 게 프로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뭐 너무 오래 설명을 해갖고 여러분 지치지 않았나 모르겠네. 이러한 종교에 있어서 프로이드의 한계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힘들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 자료를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제목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계가 뭐냐면 첫째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떤 걸 연구한 결과, 책을 읽고 거기에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프로이드는 항상 먼저 내가 답을 세우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요. 그래서 내가 참고했던 자료들이 만약 나중에 오류가 되었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내 이론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건 그냥 잘못된 거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론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성이 결여, 그런 입장을 많이 보여줘요. 두 번째로 모세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책감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세를 점점 내면화시켜서 하나님 유일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들을 죽임에 의해서 죄책감을 갖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얘기하는데 안 해요.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이방인들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받아들였어요. 우린 죄책감 때문에 아까 프로이드 말한 이론대로 고통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논리적이고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을 프로이드는 얘기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정신분석은 어린 시절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매우 강조해요. 그런데 프로이드 자신은 자기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영향이 나로 하여금 그런 무신론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번 쭉 결론적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사실 프로이드가 인간이 종교란 이름 아래 너무 억압받았던 것을 얘기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 인간이 종교 억압에서 풀어주려고 했던 것을 일면 좋은 면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프로이드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쩌면 프로이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프로이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좋은 공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는 모든 신앙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고 그래 봐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쎄 뭐 흔히 옛날에 하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대의 눈은 호수와 같고 아가수의 표현을 보면 뭐 그대의 목은 망대와 같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은 호수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괴물의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심리학적으로 투사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잘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투사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심리학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표현들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것들이. 그럼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 대상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프로이드의 결정적인 실수는 내가 어떤 것을 심리학적으로 투사해서 표현했다고 해서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프로이드는 종교의 개념에 어떤 신앙의 심리학적 본질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리 내용, 실제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는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